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말게 하시고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네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이 많이 더우셨죠? 제가 어디 가면 좀 시원한 데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주변에 좀 시원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세상에 여기 오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 광야 사막 땅이 달리 없어요. 어이구, 이 주변에 난 그늘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가는 길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1시간도 못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온 몸이 그냥 다 젖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산옷에 살면서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 세상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하며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는지 말이죠. 세상에. 아니, 이 가까운 우리 남가주만 하더라도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LA 다녀오면서 보니까 그때 이 남가주에 산불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LA에서 오다 보면 산을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 연기로 인해 가지고 막 산불이 난 것을 보고 그냥 그 소방 헬리콥터가 막 수십 대가 막 그걸 끄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약을 뿌리고 온 산이 뻘겋게 약을 뿌리고 있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이재민이 된 분들도 많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산호세에서 산불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요 근래는 그런 일이 없죠. 참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니, 제가 있던 그 아리조나만 해도 한번 거긴 어떤가 싶어서 봤더니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이스라엘 광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조나에 120도. 와, 어떻게 거기서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합니다. 아예 세상에 또 온 세계는 막 그냥 홍수로 난리가 나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죽고 재난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실리콘밸리죠? 세계의 첨단 하여튼 무슨 회사들이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시작했다고 하는 애플이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애플 본사에 한번 가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오유,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2분 손 드셨습니다. 저도 이곳에 벌써 산 지가 6년이 넘어 지나가는데 아니, 여기가 실리콘밸리고 애플이 있고 구글이 있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눈에 배어야 가지 어디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있나 싶어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제가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그제서 찾아봤습니다. 애플 본사가 어디냐 하고 딱 쳤더니 아니, 세상에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맨날 시장 가고 맨날 가서 월남국수 먹고 이는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세상에 맨날 지나가면서 몰랐어.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갔어. 이야, 근데 그 길을 제가 한번 가봤더니 100m 전방에서 벌써 나가래. 당신이 타는 차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대. 그래 가다가 빠꾸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언제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애플 본사에 한번 모시고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정말 아무리 세계 첨단의 회사라고 해도요, 말짱할 거예요. 아니, 전부 돈 내고 사래, 세상에. 그래서 제가 애플에 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어디를 찾아봤느냐?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이 구글이 또 어디냐 했더니 제가 맨날 시간만 되면 산책하는 그 산책 거리에 늘 보면서 저게 뭔가 하고 지나갔던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구글 본사 건물이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6년 동안 지내면서 아마 매달 한 번씩은 그걸 봤을 거예요. 보면서도 저게 구글 건물인지 알지 못했어. 근데 구글은 애플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가니까 얼음물은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사관, 네가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너희가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참 덥기도 하고 바쁘게 일하시고 한데 내가 만든 이 좀 아름다운 것을 네가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자연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이 본문은 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민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길 며칠 간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받게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이 산호세 근처에 있는 이 길도, 산책길도 말이죠, 1시간 그저 걸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광야길, 그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넘도록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처자, 어린 아이들,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이제는 햇수로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보통 심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들 그것을 모르실까요? 왜 하나님이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물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꼭 거쳐가야만 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도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라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서 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거지가 만약에 임금님이 궁전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게 좀 씻어가지고 옷도 좀 갈아입혀가지고 머리도 좀 빗고 이렇게 해야 궁전으로 들어가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거지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갔던 인생길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열받을 때 많죠. 억울할 때도 많죠. 원망이 될 때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은 죄라고는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백성,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셨겠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돌았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하고 내 이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내 속에 새롭게 생겨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광야보다도 더 혹독한 광야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난 이후에 한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다 될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1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거기에 뻥튀기가 돼서 10으로 느끼기도 하고 100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악평하는 불평이면 훨씬 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도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 백성들이 악평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도요, 다 그 상황 속에, 광야 속에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 처자들을 사로잡히게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12명의 대표들 중에서 10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사실은요, 참 이런 말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야말로 죽어 살아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백성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미 죽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단 하루도 광야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산호세 광야에만 가도 1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아라비아 중동의 광야 사막입니다. 1시간은 무슨 1시간입니까? 단 10분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광야 땅에서 말이죠,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 물도 무엇도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이미 1년을 넘게 살았어.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 이미 그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도 기적적으로 그 광야 뜨거운 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얼마 전에도 모슬렘 메카에 자기들 종교 행사하느라고 사람이 모였는데, 그 뜨거운 곳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냥 깔려 죽어서, 그냥 더위로 죽어서 그 사람이
얼마라고요? 1,00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며칠 전에는 보니까 저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이 그냥 깔려 죽어가지고 수백 명이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200만, 그것도 여인들, 아이들까지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한 발짝만 움직인다 해도 거기에서는 깔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줬더니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비옥한 땅인데 정말로 포도송이가 이만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럴 것 같았으면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광야에서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제가 하나님 같아도 얘들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애굽 군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칼 한 번 뽑지 아니하고 그 애굽의 수백의 철병거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너희를 그 바다를 건너서 오게 했던 자가 바로 나였는데,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정말로 단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는 저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면 조금 더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서러움,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어려움, 이 시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지만 얘야 나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어찌하든지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참고 이기라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삶을 꼭 같이 그 길을 걸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14절 말씀, 하나님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 사람과 물론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서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다. 눈을 뜨고 보면 애플이 바로 앞에 있고 구글이 바로 옆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저 태평양의 파도가 철썩철썩 움직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할 수 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이 광야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